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나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 모습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쌓이라. 우리 주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 복하며 영광 확실히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민수기 15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의 향기로 가득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인자 권사님 병상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사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배워가며 말씀을 전하는 복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틀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끝이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다같이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저는 미국에 와서 좀 새로운 제품들을 많이 만납니다. 하와이 열방대학교에서 저는 DTS 예수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 친구들과 같이 생활하니까 그들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세수하고 나서 뭔가를 꺼내서 이 겨드랑이에 이렇게 막 바릅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게 뭐냐고. 디오드란트. 냄새를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런 걸 바르는구나. 이 겨드랑이에다가.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돈도 크게 없고 그래서 굳이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이 서양 사람들이 계속 이 디오드란트를 겨드랑이에 사용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이 몸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한국 사람도 냄새가 좀 나겠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좀 심한 경우도 있고, 근데 한국인의 DNA에는 그 채취가 잘 안 나는 그렇게 이제 DNA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물론 이제 필요한 분도 계시지만 디오드란트처럼 이렇게 겨드랑이에 사용하는 걸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냄새가 나면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늘 냄새가 납니다. 워낙 많이 먹으니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냄새가 납니다. 유럽 사람들 몸에서 처치가 납니다. 어떤 냄새일까요? 치즈 냄새가 납니다. 치즈를 워낙 많이 먹다 보니까 치즈 냄새가 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몸의 냄새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
민수기 16장에서는 우리는 악취를 발견합니다. 독한 냄새. 여러분 좋은 냄새가 있고 악한 냄새가 있죠. 특별히 이제 좋은 냄새, 향기로운 냄새는 요리할 때, 갈비나 이런 이제 맛있는 요리가 바베큐로 이제 요리되고 있을 때 그 냄새부터 벌써 맛있죠. 기대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악취가 나는 냄새, 또 불에 탈 때 악취가 나는 게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태울 때. 만약 이제 타이어를 태운다, 불에. 그러면 정말 독가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체에 정말 해롭습니다. 그래서 좋은 냄새가 있고 불을 피울 때, 또 불에 피울 때에 또 악취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는 악취가 납니다. 바로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악취가 납니다. 16장에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 고라가 주동이 돼서 제사장 아론을 밀어내려고 하고 모세를 밀어내려고 하고 자신들이 제사장 되고 자신들이 모세의 그 리더십을 취하겠다. 그렇게 이제 반란을 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에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립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250명의 지휘관들 그 반란에 동참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리고 두 번째는 불이 떨어져서 삼켜버립니다. 이제 세 번째는 백성들입니다. 일부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 당신들이 책임이 있다. 당신들이 이 죽은 자들, 땅이 갈라져서 또 불이 떨어져서 그 죽은 자들, 당신 책임이다. 이렇게 원망이 터져나오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연병이 시작되죠. 그 연병이 시작되었을 때에 모세와 아론은 이제 협업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제 아론은 그 모세의 지시에 따라 순종합니다. 그래서 향로를 가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 연병으로 죽어가는 자들 가운데 가서 제사장 아론이 백성들을 속죄하고 기도합니다. 그때야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연병으로 14,700명이 이미 사망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론이 진짜 제사장이구나. 아론이 진짜 제사장이구나. 250명의 지휘관들이 향로를 하나씩 안고 누가 제사장인가?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제사장인가? 그런 이제 시합을 하듯이 그런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론의 기도는 응답이 있고 아론의 향로를 가지고 아론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그러나 250명의 지휘관들은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삼켰습니다. 제가 악취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땅에 삼켜버린 사람들이 있고요. 불에 삼켜버린 자들이 있고 연병에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250명이 죽었습니다. 그 냄새가 좋은 냄새는 아닙니다. 악취죠. 그리고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악취입니다. 그러나 더 영적으로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악취입니다. 민수기 15장과 16장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5장은 향기로운, 이 향기롭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것을 향기롭다는 것입니다. 요리에서 맛있는 향기가 나고 달콤한 냄새가 나면 더 먹고 싶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순종으로 나아가고 감사로 나아갈 때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제사에 대해서 향기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향기롭다. 민수기 16장은 악취가 난다. 불에 타 죽은 250명, 연병으로 죽은 14,700명. 악취가 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이제 아론의 역할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아론이 진짜 제사장이구나 라고 이제 확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이해하는 키워드는 엎드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엎드리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팔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팔 불 때 나팔. 엎드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구조적으로는 15장은 향기롭다. 16장은 악취가 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14장, 민수기 14장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엎드리다라는 표현이 이제 3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에도 엎드리다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근데 전혀 다른 정반대의 엎드림입니다. 민수기 14장의 엎드림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엎드러져 죽었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고 그 보고 내용을 듣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를 여기 데려와서 칼에 엎드러지게 하려느냐? 그 엎드리다라는 표현이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민수기 16장에서 엎드림은 모세 또는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는 장면입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때 모세와 아론은 엎드립니다. 엎드립니다. 너무나 참혹한 말들이 쏟아지고 정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모세와 아론은 엎드립니다. 3번 엎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민수기 14장의 3번의 엎드림은 죽음과 연결됩니다. 민수기 16장의 엎드림은 모세 또는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생명을 구출합니다. 살려냅니다. 자, 그러면 14장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 엎드림에 대해서 나옵니다. 14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스스로 자신을 해하는, 자해하는 그 언어들을, 자신을 저주하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자신을 파괴하고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언어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3절에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칼에 엎드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것이 이제 언약 백성,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의 언어입니다. 이제 엎드리다라는 단어를 14장에서 29절과 3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29절에서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냥 엎어져서 죽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에 3번에 걸쳐서 엎드리다. 히브리어로는 나팔이 이제 3번 언급됩니다. 그때는 매우 부정적이고 죽음에 관련돼서 엎드림입니다. 칼에 맞아서 쓰러져 엎드린다. 그리고 하나님이 쳐서 심판으로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는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엎드리다 나팔은 죽음에 대한 엎드림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민수기 16장에 와서는 그 엎드림은 기도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고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살려내는 엎드림, 기도의 자세입니다. 자, 16장으로 돌아옵니다. 민수기 16장에 3번의 엎드림, 간구 보겠습니다. 16장 4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16장 3절에서 이제 모세가 또 하나님을 고라와 또 이 반란의 세력들이 이런 말을 쏟아냅니다. 3절의 후반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지칭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면서 이제 반란의 사람들이 참 모세를 또 아론을 비방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모세의 위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쟁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화를 크게 내시겠습니까? 좀 당황해서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을 겁니다. 모세가 취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엎드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듣습니다. 그 들은 바를 또 반란의 그 세력들에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참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냥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립니다.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런저런 난처한 상황도 있고요. 또 비난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때마다 혈기가 올라오고 감정이 폭발적으로 올라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의의 화는 낼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참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이 진화가 되지 않고 더 퍼져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민수기 16장의 나팔, 바로 엎드리다, 모세와 아론의 엎드림은 기도하는 것이고 사람을 살려내는 엎드림입니다. 이제 두 번째 민수기 16장 22절에서 엎드림이 나옵니다. 16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반역을 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정 사람들이. 그리고 아마 백성들도 수동적으로 동조했고 따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결심이 있습니다. 이들을 온 백성을 다 멸하겠다. 그때 모세와 아론은 엎드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모세와 아론의 태도입니다. 이제 민수기 16장의 세 번째 나팔, 엎드리다라는 단어를 만납니다. 16장
5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처럼 매번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실 때마다 또 참혹한 말을 들었을 때마다 모세는 혈기로 반응하지 않고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엎드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려낼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부탁합니다. 향로를 가지고 가서 연병이 퍼져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나아가라고. 그래서 아론은 순종하였고 백성들 가운데 나아갔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속죄하며 연병이 그쳤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위기 속에서 또 모세의 입장이 된다면 비난을 받을 때 또는 정말 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갈등이 있을 때 또 누군가의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물론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또 친절하게 온유함으로 대화를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자가 복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자가 향기가 납니다. 민수기 16장에서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왔고 연병이 걸린 그 백성들 사이에 가서 속죄하였고 기도하였고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생명을 살려냅니다. 저는 민수기 16장에서 불순종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주목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휘관 250명이 향로를 준비했지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들은 불에 삼킨 바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은 악취가 납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냄새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악취 속에서 우리는 향기를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알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진멸하지 마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엎드립니다. 순종의 향기가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자체가 모세와 아론의 삶 자체 안에 이미 순종의 향로가 있고 그리고 순종의 기도 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살다 보면 참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정에 충실하게 반응하고 화나면 화내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비방하고 싶으면 비방하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은 아닙니다. 엎드리는 시간.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힘없어 보이고 나약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엎드립니다. 엎드림으로 세임을 얻고 엎드림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엎드림으로 기도함으로 영혼들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서는 향기가 납니다. 민수기 16장의 악취 속에서 순종의 향기가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엎드림과 간구를 통해서 향기가 나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당신을 드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순종의 향기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악취가 나고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좌절감으로 악취가 나고 있다면 엎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안에 그 악취가 빠져나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받고 순종의 시간, 그리고 중보의 시간, 그래서 사람을 살려내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땅끝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엎드리십시오. 엎드리면 향기가 납니다. 생명의 향기, 구원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엎드림, 그 순종을 통해서 온 땅에 퍼져나가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순종으로 악취가 나고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고 온 천지가 악취로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엎드림과 기도와 그 간구를 경청하셨습니다. 엎드리면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엎드리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의 향기를 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어려울 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려내는 복된 의의 병기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